오늘은 저희가 마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벌써 이제 누가복음 한참 저희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 통독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계신 곳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마태가 어디 있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제 정말 짧은 한 절 안에 표현해주고 있죠. 마태는 그 히브리어 또는 아라메이시로 했을 때 마티티야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어 말로 마테오스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레위라고 불렸죠.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마테로 하나님의 선물로 바꾼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거기서 세관에서 일은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세리였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로 우리는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엔 이제 에디오피아와 이런 지역으로 가서 이제 순교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키르헨파터라고 하는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부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도들 다음에 제자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마태의 제자들이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와 함께 이제 그 그 제자들을 불러내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이제 세리까지도 이제 죄인 취급을 한 거죠. 그럼 세리의 위치 아마 우리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세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인지. 근데 이 세리는 보통 크게 이제 갑바이와 목헤스라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리 업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바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인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인 거죠. 다니면서 이제 토지를 얼마 갖고 있거나 또 소득이 얼마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세금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투명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종류의 직군이라고 합니다. 그냥 미움을 사기 좀 덜하겠죠. 근데 이제 모케스라고 하는 이 직분에서는 이제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관세를 붙이고 통행세를 붙이고 이렇게 수출이나 이런 무역 관련해서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인 징수가 많아져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엿장수 맘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농후한 게 이 모케스라는 세리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사고 이 앞잡이다 하면서 미워하고 유대인 사이에서 죄인 취급했던 것이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이 같은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 취급했던 거죠. 9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 마태의 반응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서 따랐다고 하죠. 그 표현에서는 뭐 머뭇거리거나 내가 장가를 가야 한다, 뭐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와 함께 그의 친구들인 거죠. 그 무리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면서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리, 민족들의 미움을 받는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특히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를 어떤 역할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그가 주님의 눈에 띄인 거기도 하죠. 어떤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역할이 없어요. 제자로서 자격이나 쓸모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실 때 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걸 써라.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이 어떠한 달란트, 내게 있는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마음을 품거든요. 너무나 좋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실 때도, 사역자로 부르실 때도, 일을 맡기실 때도 주님은 그와 같아요. 미움받는 사람이든 세리이든 아니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쓸모로 주님께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특별히 한 일도 없어요. 마태와 주님께서 요한이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마태라는 사람 인물은 왜 부름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정말 이 사람이 어디서 뭐 말이라도 한번 해서 주님께 뭐 대꾸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는데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마태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나요? 제가 어디에 쓰임 받으면 좋을까요? 이런 대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다시 돌아올 자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서 따라갔단 말이죠. 어쩌면 그게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데 쓸모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는 자기 존재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존감이라고도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가 감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마태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마태는 소외당하는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세리로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성경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욕먹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모습이니까 그래 차라리 그러면 돈이라도 모으고 힘을 갖고 너희만큼 나도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식의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 내민 친구가 생긴 거예요. 모든 인간에겐 이런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어떤 그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학력을 높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것을 채우지는 못하거든요. 그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영적인 공허함이죠. 근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그 공허함을 뻥 뚫린 가슴을 가리는 거죠. 그게 이제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난 돈 많아. 나 많이 배웠어. 나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공허함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주러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마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어쩌면 마태는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덥석 그 손을 잡고 일어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 그 이제 기원 후 초기 고대 학자들은 보통 그 작품 안에 자기 자신을 등장시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선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담요를 덮어쓰고 도망치던 사람이 마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그 안에서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밭을 산 사람, 그 전부를 들여서 산 사람이 마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주님의 비유와 함께 합친 거죠. 이게 이제 자신이 돈통을 버리고 자신의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가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와 변화와 사명을 보면 마태는 레위에서 마태로 변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것은 이제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신의 공허한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가리기 위해서 세상 권력과 연합했던 이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합된 것이 마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공허함과 부러움이 진정한 친구로 인해서 채워진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권력과 연합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돈을 세던 손에서 복음을 기록하는 손으로 바뀐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이 마태가 자신의 손으로 돈만 세고 이 돈을 세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멸시하지? 그런데 나는 이 돈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소외받고 있는 마음, 돈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 그것들 속에서 마태는 그런 장벽을 쌓고 있었지만 주님의 내미신 그 손을 통해서 그 영적인 뻥 뚫린 가슴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손으로 이제 복음을 기록하는 손이 된 것이에요. 그로 인해 순교의 삶으로도 연결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응답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우리 자신 자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뭐 잘하니까 여기 와서 뭐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더욱더 그것을 깊이 있게 느끼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잘하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응답은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뻥 뚫린 가슴, 그것이 주님의 손내미심으로 채워진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만나게 되면 이제 그동안 덜 중요했던 건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진정 중요한 것이 없으면 다 가져도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 소중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소중한 것들 가운데서도 정말 진정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또 못 쓰고 그러면서 다른 소소한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를 쭉 보면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을 만나서 자신의 공허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한 마음,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한 마음을 주님께서 손 내미심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허한 자리를 가리던 모든 것들을 돈통이며 뭐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에게 대한 흔적은 성경에서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또 믿음의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공허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다시금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치장하고 위장하고 가리던 모든 것들이 가벼이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 속에서 발견되고 또 경험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는 믿음의 연차가 많지만 여전히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시작하는 마음 끝까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것처럼 쌀쌀한 날씨 또 변화무쌍한 날씨 추워지기도 하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